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장 25절 시간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하나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로마서 이제 12장 마지막 이제 부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에 보면 25절에 지금 이 로마서의 12장의 그러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 긍휼함을 입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정말 몇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숫자가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이 이제 충만한 숫자, 지금으로 말하면 벌써 2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아니 원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말 이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관심들을 갖겠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들에게는 구원의 예수를 주시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그동안 모르고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이방인들이 믿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갖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시로 뭐냐면 긍휼함을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날 2018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그 태도가 뭐예요? 이방인들 너희는 믿음으로 업담 받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업담 받겠다라고 2000년에 갖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겠죠. 왜?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요즘에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도 율법대로 살려고 했더니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긍휼함, 은혜를 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내 자신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지금 뭐 이단들이 뭐 14만 4천 명이 되면은 뭐 종말이 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무슨 우리나라에 나타난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항상 구원은 뭐예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만 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야죠. 우리나라에만 또 심지어는 뭐냐면 14만 4천 명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그런 게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어떤 숫자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우리도 예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 것처럼 자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았든지, 또 하나는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도덕군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그렇게 함으로 다 결국 뭐예요? 다 우리 마음이 다 굳은 자였거든요. 복음을 거절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가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우둔함도 그냥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자고 내비둔 거죠. 그리하여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울이 다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 메시지를 26절 27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26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온이라는 단어를 진짜 말맞다나 온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단어가 되고, 근데 이 모든이란 단어가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는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할 때 그 온이라는 단어를 모든으로 해석하느냐, 이스라엘 그 전체를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 해석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구원론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제 뭐냐면은 모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제 해석들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 원수된 그 앞에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된 자요. 왜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반드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갖다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방인 저와에게도 동일한 거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에베소 성도가 이방인들이거든요. 주로 이방인들. 너희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 택하신 너희들을 구속하시고 자녀되게 하셨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육체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다 조상이 될 것이라고 본이 된다라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했을 때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이방인인 너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었지 않느냐.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방인도 긍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긍휼로 구원받도록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에서 구원받는 일은 뭐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다 포함한 거예요. 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로마서 5장인 것처럼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깨닫고 100%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정말 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다 인용하죠. 성경 보면 다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다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용하는 그 메시지 내용들은 다 바울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 지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현재의 모습과 왜 이런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을 얼마나 묵상했으면 바울이 깨닫겠어요. 네. 자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외식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2018년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손 가운데 10가정에서 2가정에서 3가정 정도는 아이들이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되는 성년식이 될 때 12살, 13살, 여자애는 12살, 남자는 13살 성년식을 하는데 그 10가정 중에 2-3가정은 어느 정도냐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지금 2018년에 지금 그렇게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이렇게 40년 믿었어도 창세기 정말이라도 외웁니까? 창세기 한 장이라도 외웁니까? 안 한다고. 근데 그들은 족보까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정말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둔해져서 아까 얘기했던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하나님 뜻 다 알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모르지만 현재 깨달은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할 줄 믿고 내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내가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내가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내가 지금 원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는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나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그때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깨닫는 그만큼씩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34절, 35절 이 말씀도 다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욥의 얘기고 구약의 믿음의 선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걸 항상 우리는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지금 뭐예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곡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송가 이렇게만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곡조를 통해 찬양도 해야 되지만 바울과 같은 찬양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세전에 택하셨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들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 안에 보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양이 다른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하나하나 지금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거죠. 오늘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해서 답을 대야 하잖아요. 바울은 깊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주세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많으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아는 지식이 밑바닥이면 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많은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죠. 수학 문제가 미분적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이 방정식밖에 못 푼다면은 어떻게 미분적분을 풀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했고 고난을 당함으로 내 눈이 하나님 앞에 열어지기를 기도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을 때마다 답답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줘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근데 묵상하는데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새벽에 설교 들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편을 놓고서 내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니면 욥기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듣기로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경륜을 성경을 묵상하면 깨닫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비록 33절인 것처럼 다 깨닫지 못해도, 아는 게 적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손길은 오늘도 다함이 없다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고 정말 하루하루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기도 제목들,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들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경책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묵상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